우리의 비전과 사명, 비전, 소정제일교회는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명, 소정제일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핵심 가치, 첫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둘째, 은사 중심적 소그룹의 활성화. 셋째, 사랑의 교제. 넷째, 필요 중심적 전도. 다섯째, 열정 있는 영성. 여섯째, 영감 있는 예배. 비전, 소정제일교회는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명, 소정제일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로 모입니다.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 후에 임직자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날 분주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놔야 될 것 같은데 민은희 권사님이 또 직장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하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임직 되신 분들 그 카톡 단체방에 주일 참석 가능한 날짜가 쭉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주셔서 그날 다 같이 모였을 때 기념사진을 좀 찍어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예요. 지방회 청소년부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회를 이번 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성덕교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시듯이 지금 개교회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없고 아예 기관이 없는 교회조차 지금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고 일부 청년들이 지금 있는데 아마 이런 기회들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계신 청소년 신호회죠?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고요. 교회적으로 좀 관심도 부탁을 드립니다. 혹 감동되시는 분들은 후원 부탁드려요. 아마 좀 1,000만 원이 넘게 지금 들어가는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은데 혹 감동이 되신 분들은 후원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릴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 시험 높여서 하주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날을 지켜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또한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인이 진리와 또 신령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지극히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실 만한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귀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삶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러니 이랫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제2독서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과 54절에 있는 말씀,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표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표징입니다. 왕의 신하를 거기서 만났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거기서 그 아들을 고치신 두 번째 표징입니다. 전에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첫 번째 표징이 있었던 곳이 가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징을 행한 곳이 가나였습니다. 두 번째 표징도 역시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을까요? 유대로 진출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 이유가 4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둔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 돌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요한의 제자의 수보다 많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는 소식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는 곧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유대로 사역을 확장하는 거였죠, 사실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로 사역지를 옮겼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그런 그 소식이 들어간 것을 알고는 곧바로 돌아버리셨어요. 이런 그 사실을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중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거예요. 일찍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역 초기거든요. 이제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사역 초기에는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를 않았어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아주 도전적이며 책망 어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도 하고 지옥의 자식들 만든다고 책망을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 예수가 우리와 다르구나. 다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죠. 근데 그걸 일찍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부딪힐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역에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또 제자들을 막 이제 구성한 초기 공동체가 유대 종교로부터 핍박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본인 자신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예수 초기 공동체들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과 부딪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지를 곧바로 갈릴리로 옮겨버리시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유는 그들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요한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쐐기구절과 같이 사건의 중간에 쐐기구절의 말씀을 확 박아버리세요. 그 말씀이 4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수의 말씀을 잠깐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지금 비교를 해요. 예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상기시키면서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격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고향에서는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생각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환영하겠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환영하겠습니까? 어떠세요? 고향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히려 타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환영을,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 둘 사이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곳에서 가나로 다시 자리를 옮기십니다. 이곳이 바로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표징을 행했던 그런 곳이었죠. 또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가나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마 환영했을 겁니다. 근데요, 낯선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낯선 사람. 그가 누구냐면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가 누군지 밝히고 있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가 아니냐. 갈릴리 지역을 통솔하고 있었거든요. 안디바가. 이 사람의 신하가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역사학자들은 신하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군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신하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를 군인, 왕의 군대의 군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다라는 추측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가나 사람들은 이방인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경계의 눈초리가 막 무척 강한 막 그런 상황이 아마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왕의 신하가 그 가나에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가버나움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병도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예수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득달같이 달려온 거예요. 거리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3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공주? 한 40km가 되나요? 공주? 한 공주 거리 정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34km.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적어도 차로 30분 가야 되는 거리니까. 그 당시 왕의 신하가 운송수단으로 말을 타고 왔는지 나귀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걸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그 당시로서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죠.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로 왔던 거죠.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과 가나가 어떤 곳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시죠? 네. 붉은 글자 갈릴리 밑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나가 있죠. 네. 저 거리가 한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가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가버나움으로 좀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애원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가부를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 가겠다. 나 바빠서 못 가겠는데? 가부로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런 그 말씀의 대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좁게는 그 왕의 신하의 신앙 형태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좀 더 확대해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도 있는데, 여하간에 왕의 신하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대신에 자기에게 애원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신앙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대답으로 대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발이 있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세대를 고발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기적을 요구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진실성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있으면 믿고 기적이 없으면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뭘 요구해요? 기적 좀 보여라. 표적 좀 행하라.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랬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안 행하시고 표적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고. 근데 보여준 걸 믿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당시 세대의 신앙의 상태를 예수께서 고발을 하시고 자기를 찾아온 왕의 신하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바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그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애원할 때에 했던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세요.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두고 들여다보게 되면, 아들을 고치려면 적어도 자기 집으로 와야 돼. 적어도 누군가가 내 아들을 고치려면 자기 집으로 와야 돼. 최소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자기만의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서 있는 거예요. 적어도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는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내 집으로 좀 오세요. 그거였어요. 이런 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표정을 보고 기적을 봐야 믿으려고 하니까. 안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게 기준이었어요. 자기의 기준. 이런 그에게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봐야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건 당시 왕의 신하의 신앙을 꼬집은 거죠. 내가 바라는 신앙은 그게 아니야. 그게. 그러시면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하시죠.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거다.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요. 지금 예수님과 왕의 신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금 있어요.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거다. 말씀만 하세요. 근데 왕의 신하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좀 내려오세요. 그래요. 둘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 신하는 속으로 엄청난 갈등을 했을 겁니다. 내 주장을 굽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을 굽히지 않을 거냐, 끝까지 버티고 있을 거냐. 그건 거죠. 예수님은 가래요. 네 아들이 살 테니까 돌아가거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그 집에 안 가겠어. 이런 얘기예요. 난 내 집에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넌 그냥 돌아가. 내 아들이 살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 근데 신하가 생각하기에는 와야 돼. 가야 되고. 행동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래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같이 가시죠. 아닙니다. 예수님 제발 저랑 가야 됩니다. 막 팔 붙잡고 끌고 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우리 집에 와야 되고 환자를 만나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려고 하지 않고 돌아가래요. 그냥 안 가겠다는 거죠. 네 아들이 살 테니까 그냥 돌아가라. 어떡하실래요? 여러분은요, 여기서 좀 시선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한 곳으로 좀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와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이 거기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듯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지만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그 전에 그가 이집트를 침략을 해서 거기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이제 노예로, 종으로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고쳐줄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내려오죠. 중간 이야기는 생략을 하죠. 자기를 찾아온
나만이 문 밖에 있는데 엘리사의 행동이 뜻밖이에요.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가에서 7번 씻으면 나아. 끝. 아, 이 소식을 들은 나만이 화딱지가 나요. 아니, 내가 왔는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러면은 나와서 청중하게 자기를 맞이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얘기죠. 예의를 갖춰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를 어루만지고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그러니 의심한 거죠. 아니, 나를 이렇게 대?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그래요. 요단 강물이야?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물이 흐르는데 차라리 거기서 목욕하는 게 낫지.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야?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려고 그래. 따라갔던 요종에 말리죠. 엘리사가 이것보다도 더한 것을 시키더라도 하시지 않았겠느냐고. 이것보다 더한 것을 시키면 하지 않았겠느냐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드시느냐고. 결국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죠.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습니다. 엘리사의 그와 같은 말, 그와 같은 행동, 나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라요, 지금. 적어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뭔가 있어야지. 자기 생각인 거죠. 근데 엘리사는 그런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화를 내고 가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어떤 거와 맞질 않으니까 그냥 가려고 그래요. 이때 이 상황과요, 예수님과 왕의 신하 사이에 벌어진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내용만 다를 뿐이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신하는 와가지고 적어도 아들을 고치려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와야 돼. 오셔야 돼. 근데 예수님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너 혼자 돌아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는 거죠. 어떡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런 거 말씀을 하셨을 때 왕의 신하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지금.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표징도 기적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지금.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 뿐이에요.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표징과 기적을 봐야 믿어요. 그거 봐야 믿어. 근데 지금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 내 아들이 살 거야.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왕의 신하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믿고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왕의 신하 사이에서 보여주는 믿음을 보게 되면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르는 거예요. 나도 생각을 갖고 있는 이성적인 인간입니다. 한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한다면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요, 과정이 있고요.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이성적 판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방법대로 따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뿐이기 때문에 한 인간서로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 기준, 생각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그분의 방식대로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과 그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준과 다르다고,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내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자가 고침받으려면, 혹은 환자를 고치려면 와서 만나야 돼요. 환자가 가든지. 여러분, 병이 나면 병원 가죠? 왜 가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든지 의사가 나를 만나든지 진단을 하고 무슨 병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의사가 와서 나를 만나든지. 이거 지극히 자연적인 인간의 생활에 그냥 기축의 규칙.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질서인 거죠. 사람이 사는 생활 속에서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안 돼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의사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병의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와야 돼요. 왜? 아들은 못 오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근데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요, 시간,
공간, 거리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34km가 돼요. 34km. 거리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죽어가는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만나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빨리 갑시다. 네, 빨리 갑시다. 우리 아들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갑시다. 근데 예수님은 갈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34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당에서 못 나와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유대교가 무서워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 안 했는데 아유, 회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7가지 표징. 왜?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예수 믿는데 절대로 손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런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예수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래요? 조금만 어려우면 아휴 괜히 믿었네. 그러실 겁니까? 아이고 괜히 뺑덕 엄마한테 속아가지고 소정제일교회 괜히 다녔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세요. 시공간의 거리 제한받는 분이 아니세요. 34km 멀리 있는 병든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분. 네 아들이 살 거야. 왕의 신하가 결단을 내리죠. 믿고 돌아갔더라. 자기 앞에 표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으셨어요. 보인 게 없어요. 본 게 없는 거,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표징을 행하는 건 지금 안 봤어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믿었어요. 믿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자기 집에서 종들이 마중 나옵니다. 그 종들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아들이 나왔대요. 몇 시쯤 나왔더냐? 오후 1시쯤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똑같았던 거예요. 오후 1시쯤에 내 아들이 살 거다 라고 하시는 그 순간 34km 밖에 있던 병든 아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가 뭐예요? 그 집안 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이게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핵심이고 그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손해 날까요? 손해 안 날까요?
이런 예수 믿으면 손해납니까? 잘못될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괜히 믿었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수 믿은 게 손해예요. 잘못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시간과 거리와 공간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제한받습니다. 철저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잘 믿으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야,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곧 오실 겁니다. 아유, 그때 예수 믿으라 할 때 예수 믿을 거. 친구가 와가지고 얘야 나와 함께 소정질 교회 가자고 얘기할 때 그때 말 들을 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날에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 바깥으로 절대로 나가는 일 없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34km 밖에 있는 죽어가는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린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잃은 친구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하지 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말하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말아 예수님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내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되었다가 오늘 이 한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감당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쓰시려고 부르시고 선택한 종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며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힘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너희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